미국의 시즈맨이라고 하는 철도 용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뜨거운 여름에 그가 일하던 그 철도역의 한 직원이 생일을 맞아서 모든 직장의 동료들을 파티에 초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두가 1시간 일찍 퇴근을 하게 됐는데, 닉이라고 하는 사람은 냉동창고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그것을 잊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채 퇴근을 하고 말았습니다. 닉은 자기가 냉동고 안에 갇힌 것을 뒤늦게 알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지만은 역사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냉동고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칼로 바닥에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너무나도 춥다.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 시체를 부검한 결과 저체온증, 그러니까 얼어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가 냉동고에 갇혀 있던 그날 밤, 그 냉동고는 냉방장치가 이미 고장이 나 있어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온도계는 섭씨 1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그는 추워서 죽은 게 아니라 냉동실이니까 을에 추울 것이라고 상상을 했고, 그 공포의 두려움이 그를 얼어 죽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공포에 떨게도 하고 얼어 죽게도 합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5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 넷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심층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딱히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안과 소망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는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재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내쫓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죄의식에 갇혀버리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혹 내가 저 사람에게 거절당하지는 아니할까라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소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적인 평안을 깨트려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은 심리적인 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는 성공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예 도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기억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과거처럼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마치 그 두려움이 우리의 본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주목하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소 안에서의 기쁨 때문이라.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소에 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지존하시는 이의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샘물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의 여인은 거절의 두려움과 고독의 두려움과 죄책감의 두려움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세리마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과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을 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맑은 생수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성전에 사는 자, 주의 성소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세상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때 성소에서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궁정에서 왕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 하루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성전의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성전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충만한 가운데 거한 사람들을 악인의 장막에서, 그것이 궁정일지라도 거기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훨씬 낫다. 이거는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그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받은 복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소에서 받는 복은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의 성소에서 그하는 하루가 더 낫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정복을 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이 그래 실패했잖아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저 대서양 센테리나에 있는 조그만한 섬에 유배됐을 때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폐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나폴레옹이 지그시 눈을 감더만 옛날에 회상하면서 보니까 두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입을 열어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수십 년 전 알프스 산을 넘어서 전투가 가장 치열할 그때에 어느 주일날 아침에 종소리가 들려서 그 종소리를 따라 갔더니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나도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는 찬양대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 순간이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가장 큰 감격과 환희와 행복으로 기억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한 고백, 한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예배할 때에 가장 행복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쫓김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이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소에서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의 그 기쁨, 새벽에 드리는 기도. 보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시편 119편 148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그 많은 그 고난 중에서도 새벽을 깨웁니다. 그가 고백한 말 가운데 욥기서 38장 7절에 보니까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게 뭐예요? 그 한증이잖아요.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고서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마치 새벽별이 노래하는 것과 같은 그 소리를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새벽 기도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담임 목사인 제가 언제나 말씀을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왜? 이것이 제가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어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평소 시계가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유별나게 링컨이 꼭 집은 손때 묻은 손가락 자국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딱 펴져 있어요.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그 자리는 유별나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4편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힘들 때마다, 애로울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시편 34편 4절을 주목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청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무기 삼아 나아가십시오.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병기가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소리를 내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6절을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매 땅에 녹았다.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복음 선포를
말씀 선포를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예수님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셨다 했어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갔어요. 맥셀 화이트 목사님은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주님의 보혈이 있다. 그러나 그 보혈의 아래에 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고 사용하고 선포하라. 무기고에 쌓아둔 탄약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꺼내서 적을 섬멸하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하나님의 군대의 주력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과 보혈이다. 우리는 쉬지 않고 흐르는 보혈의 강에 날마다 뛰어들어가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슬픔을 씻을 수 있다. 우리가 이 강을 높이고 노래하며 간구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자비와 용서와 치유와 보호와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평안으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보혈의 강물에 뛰어드시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보다 더 큰 무기가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힘들 때마다 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내 속사람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온심하기 음물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권위 있게 선포하십시오.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모세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막대기를 쓰신 게 아니라 다윗의 입으로 던진 말씀을 쓰셨습니다. 사무엘 10장 45절에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설교집은 설교가 아닙니다. 선포할 때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문장 속에서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입술로 시인이 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최초 목사 중에 한 사람 윌리엄 그레스톤 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다. 그 중에서 87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철저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병기로 삼은 사람이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확신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없이 세계를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있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 이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떠들 게 없다. 너희들이 뭔가 좀 하고자 할 게 없다. 가만히 좀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두려움의 상황이 홍수처럼 엄물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셨으면 묵묵히 지켜봐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도대체 무슨 빽으로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오늘 보고 있는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할렐루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좌우에는 절벽이 있어요. 이젠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경륜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한쪽에서부터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전체 분위기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 왜 나오자고 했느냐? 나 이럴 줄 알았다. 누구 때문이냐?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했지 않느냐? 왜 억지로 끌고 나서 우리를 이것을 죽이려 하느냐 이거죠. 애굽에 공동 묘지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하여튼 별의별 소리들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 주신 메시지는 하나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입 다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누가 이 말한 줄 아십니까?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요기 베라. 야구 경기가 종료돼야 끝난 거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야구 경기 내가 응원하는 이 팀이 꼭 질 것만 같아. 벌써 그냥 이제 9회 말 투아웃이 됐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9회 말 투아웃에 볼 카운트는 2-3요. 그런데 모든 베이스에 풀베이스 다 주자가 딱 차 있어요. 근데요, 마지막 주자가 한 방 홈런 하나 가지고 경기가 엎어진 수가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저는 그때마다 쫙 스릴을 느껴요. 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이세요.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주 예쁜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생겼어요. 이 해당장의 딸 문제로 주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자 하고 가던 길에
아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동안에 이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장 집에 있는 일꾼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전가를 할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해당장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이십니까?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레막을 틀린다면 여러분 신뢰하시고 가만히 서서 믿음의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제 인생이 끝났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절망 중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거기다가 재앙을 만나서 이제 몸을 치심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취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잘 사용하는 취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죽여놓고 쓰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죽여놓고 쓰시고 아브라함을 죽여놓고 쓰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주특기가 뭐냐? 죽여놓고 쓰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면 이 인간이 말이 많아, 생각이 많아. 모든 시시비비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옳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일도 섣불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가만히 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침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의 침묵, 말을 급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욕망의 침묵, 욕망도 거두어라. 세 번째는 사고의 침묵,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두려움, 이 문제는 우리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는 방해물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증거를 무력화시키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힘들 때마다 가장 애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예수 여러분 날려버리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어떤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